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40일이 걸렸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일주일 혹은 20일 이렇게 걸릴 줄 알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죠. 이 불안과 염려로 시작된 그들의 마음이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세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며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단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부패하였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단적 죄에 대한 대가, 집단적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우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이 참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죄를 지면 어떤 대가를 받을까요? 첫 번째로는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겪게 되는 필수적인 것이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고통을 받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고통을 받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오는 고통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겪는 고통을 저는 이 내부의 고통이다, 혹은 양심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서 죄책감이 든다든지 불안감이 든다든지 두려움이 들게 되거든요. 이런 내부의 고통, 양심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렇죠? 좀 큰 죄를 여러분이 지으면 하나님 앞에 괴롭습니다. 이 죄책감이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의 뼈가 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오는 어떤 고통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어떤 피폐함입니다. 영혼이 말라 삐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목마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혼날까 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떠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스스로 겪는 내부의 고통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외부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6절은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에게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그 수고와 고통이 더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아이를 낳을 때 혹시 그 순간 웃으면서 이렇게 낳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죠. 아이를 낳을 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입니다. 남자들도 그때부터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 고통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내면의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30장 15절에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 고통이 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너에게 고통이 심하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라고, 그리고 고통을 내가 허락할 것이라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죄는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집단적인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책감을 갖거나 그런 어떤 양심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부패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3,000명이 죽도록 만듭니다. 3,000명이 여러분 살육을 당했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에요. 비극이죠. 그만큼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에게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역시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의 수위와 범위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정확하고 온전하고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니까 그 중에 뭐 3,000명 정도니까 확률로 보면 700분의 1 정도니까 뭐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5천만 명 중에 3,000명이 집단으로 여러분 살인을 죽었다는 것은 이건 어떤 비율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 자체의 그 강도가 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도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모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섬겼던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동했던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상실의 시대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고, 이 소설 이후에 하루키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할 때마다 후보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죠. 하루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 상실의 시대일 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시대다. 고통의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고통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인간의 고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이라든지 학자들이 고통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좀 두꺼운 책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 고통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는 인간의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 나오고 고통에 답하는 그 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원죄를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그 수많은 죄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겪는 고통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계의 고통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음하는, 그래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혹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오늘 고통 가운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 일반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 양심의 고통 소리 말이죠. 그 내부의 고통 소리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이라든지 영혼의 피폐함이라든지 불안과 두려움, 그런 것들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다시 한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회개를 통하여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무뎌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신의 양심에 이 고통을 느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 죄에 대한 대가로 첫 번째 고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경험하게도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도 합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32장과 33장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사실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의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표현을 통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 제가 표현하기에 모세에게 뭐라 그랬죠? 모세야,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분명히 언약할 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내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이제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저들 말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나라가 될 거야,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내가 나와 관계없어 라고 말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그러나 너희들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사자를 너희들 앞에는 보내겠다. 천사들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는 주겠지만 나는 안 간다. 왜? 나는 너희들과 관계가 없어. 난 너희들과 관계를 멀어지고 싶어. 너희들은 가나안에 가, 나는 여기 시내산에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단절시킵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제 두 그룹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고통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죄 안 짓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죄를 안 짓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죄를 안 짓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죄를 안 지으면 그 사람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속죄 소를 만들고 결국은 너희들이 번제단을 만들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 앞에 나와 회개하라, 회복하라, 관계를 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오늘 회개기도 하는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이런 구약의 모형들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든 뭐 직장 동료든 특히 이제 한 공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사람은 잘못하게 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맞죠? 부부관계가 특히 더 그렇죠. 살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큰 잘못도 하게 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사무실 안에서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부대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실수 안 하겠습니까?
잘못 안 하겠어요? 죄를 짓죠. 그런데 그런 실수나 죄를 통해서 어떻게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부부 관계가 멀어지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지고 단절돼 버리면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투명 인간 취급을 해요. 모른 척하고. 여러분, 저를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가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이 자기를 아는 척을 안 하는데, 아는 척 안 할 이유가 내가 뭐가 있겠어요? 그건 오해십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관계가 단절이 돼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인 죄를 통하여 고통과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모세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가 되기로 모세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결국 첫 번째 고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또 12절도 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안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떤 약속들, 우리와의 지금까지의 관계들을 말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다가 12절에 보십시오.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뜻을 돌이켜 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의 결과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리고 33장 14절에 보면 내가 안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전체 속에서 뜻을 잘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번 정하시면 그냥 가세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변개치 않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유부단하신 분 아니거든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신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앞에 화면은 없지만 이제 32장 30절부터 쭉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슬프도소이다. 자신의 마음이죠. 너무 슬픈 거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정적인 한마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오시면, 이런 거 무서운 거예요. 가끔 저한테도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안 해주시면, 이러면 이제 내가 참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절실하고 간절하고 심각하고 비장함을 나타내는 그런 감정과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원래 한번 뜻을 정하시면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 빼주시고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하나님이더라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문자 그대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심정이자 심정. 이 모세가 아마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집 나갈 거야. 집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하면 확 죽어버릴 거야. 죽겠어 애들이? 안 죽어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잖아요. 모세의 이 절절한 간곡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돌이키게 할 만큼 간절하게 전실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한 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모세가 시내산의 옛 언약의 중보자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랬죠. 겟세마네 기도원이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갑자기 기도원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어제 기도원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 대한민국 기도원이 여러분 몇 개 없어요. 지금 살아남은 데가. 제가 보니까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하나만 다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저기 그 남쪽에는요 안양 쪽에 가면 그 어디가 있죠?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아직 살아남았어. 그리고 북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쪽에 동북 쪽에는 여기 옆에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토요일날 가면 3,000명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기 인천 서쪽에 가시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살아남았어. 그리고 아직까지 좀 위태롭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데가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저기 동쪽에 가시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주님께서 기도원 하나씩만 살려주시고 나머지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에 있는 현지인들이 사실 2명이 왔어요. 현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천보산 기도원 가서 집회를 참여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정말 기도는요 한국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기도를 안 배우면 다른 나라에서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비서교회에서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금도요 금요 집회 가면요 어느 교회 가면 3,000명씩 모여요. 그래서 어제는 그저께는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선한목자교회를 갔다 왔대. 거기 몇 명 모이더냐 그랬더니 3,000명이 모입니다. 아 여기도 3,000명 여기도 3,000명. 금요일 밤만 되면 한국 교회 곳곳에서 간절한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세워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원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갑자기 겟세마네 기도원이 갑자기 나왔는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도원이죠 사실은. 기도원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누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앞으로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중보의 기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달라고 그냥 이들과 함께 나도 같이 죽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친히 십자가의 죄와 고통과 죽음을 다 짊어지고 친히 실행하셨다 이것입니다. 죽으셨다는 것. 이게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될 그 관계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3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사건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오늘도 회복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십자가의 사건, 이 중보적 사역 때문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뜻을 돌이켰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셔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고 뜻을 돌이켰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용어가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 이것입니다. 고통과 좌절 속에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이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저도요, 제가 지쳐있을 때가 있잖아요. 지쳐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나왔지만 입도 뻥도 못하고 기도를 못하는 분들 보면 그 기도할 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지쳐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그 탄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게 느껴져.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느껴져. 특별히 저도 뭐 인간이라 죄를 짓거든요. 죄를 인해서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저도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변호하시는 게 가끔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을 우리는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변호자라는 뜻이거든요. 변호사. 여러분들을 대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잖아요. 하나님, 죄 지은 거 맞고요, 그러나 용서해달라고 변호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변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또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호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 집사가, 이 집사가, 우리 장 목사가 연약해서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신다니까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고 또 회개하기도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듯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 안에 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인 죄악을 보았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통과 단절을, 이 죄는 그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행히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 중보자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2주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비중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들처럼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를 받을 것처럼 그런 상황이 놓일 때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피조물 세계를 회복할 것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고대하고 고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고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서 뜻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양심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이신 분들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내면의 고통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